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안데르센의 동화 가운데 미운 오리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리 새끼들 사이에 백조 새끼가 끼어서 살게 됩니다. 근데 오리 새끼들이 보니까 백조 새끼가 자기들과 다르거든요. 생김새가 달라요. 그래서 오리 새끼들이 자라면서 이 백조 새끼를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자기들 기준으로 해서 못생겼다 그 말이에요. 자라면 자랄수록 자기들과 더 모양이 달라지니까 더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백조가 슬퍼하지요. 외로워합니다. 구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백조가 크면서 어느 날부터 날개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날개를 퍼득댑니다. 그러다가 날개에 힘이 생겨서 물을 박차고 하늘을 나는데 오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늘을 납니다. 오리들이 와 하면서 부러워합니다. 이 백조 새끼는 오리가 아닌 백조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 때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는 우리들 같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같아서가 안 되고요.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그것만이 아니고 그것을 말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중심으로 기준 삼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달라요. 그들은 이 세상 것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인생은 죽으면 끝이야.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고 그래? 이 땅에서 즐기면서 사는 거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즐기며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앞뒤를 돌아볼 것이 없어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회복되어지는 그 질서, 그곳에 거하는 것을 소망을 하지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분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질서의 세계, 영원한 세계가 있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과 하나가 되어지면 세상이 미워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산상 수훈 가운데 팔복을 말씀하시잖아요. 그 팔복 가운데 마지막 8번째 복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도리어 욕을 먹고 박해를 받는 것,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조롱을 받는 것, 도리어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해라. 왜냐하면 이로 인해 하늘에서 너의 상급이 크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박해는 당연한 거다. 그 미움은 당연한 거다. 그 말. 구약의 예언자들이 나옵니다. 예언자들 가운데 그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듣는, 예언의 말씀을 듣는 왕이나 또 어떤 권력자들, 백성들, 이들로부터 예언자가 존중을 받고 높임을 받은 적은 단 하나도 없어요. 한 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셨을 때는 그 왕과 모든 권력자들과 그 백성들이 아주 악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그 죄를 지적하시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는 거거든요.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왕도 귀족들도 백성들도 전부 다 거부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을 박해했습니다. 예언자를 죽였습니다. 죄를 지면서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리가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곳에 미움과 그곳에 박해가 있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 유대 교회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박해를 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자기들이 죽였거든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라니 듣기 싫은 거죠. 그것을 가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박해하고 억압하고 잡아서 죽입니다. 세상이 미워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당연한 거다.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다. 그 말. 그러나 마지막 때에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분명 증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예언자들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역자들
그들은 한결같이 이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높여주셨고 그들을 영광되게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수모와 조롱을 받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의 영광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을 위해서 낮아지면 삶 속에서 믿음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손해를 볼 때도 있고 조롱을 받을 때도 있고 박해를 받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굳굳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예수님을 부활로 높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며 세워주시는 그날이 오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회복, 부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기에 믿음의 길을 가며 순종하는 삶을 살기에 손해를 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조롱을 받을 때도 있고 미움을 받을 때도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로 높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그처럼 세우시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을 믿고 믿음의 자리에 온전히 서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으로 동행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